주님 앞에 진정한 새 마음으로 자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신령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섰습니다. 각자 부대에서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하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기대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셨건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정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믿어가는 믿음의 열정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믿어가는 온전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회장님 같이 사회 보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장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면서 이건영 형제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인원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모두가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만남을 원합니다. 오늘 성승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가운데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및 기도카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따 신회 광고 따로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요. 그러면 광고 말씀 저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다가 우리 공지사항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예배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일리지 쌓고 또 여러분 가식 받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하게 또 온라인으로 지금 30 몇 분이죠? 40분 가까이? 네, 39분 39분의 형제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어느 장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셔야 되느냐 라고 하면 우리 대면 예배 에티켓 해가지고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종교 행사 출발 전 복장 정돈 상태, 전투와 손질 상태, 군번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모자를 벗어주세요. 두 번째, 휴대폰 무음 모드 확인. 예배 집중해서 휴대폰과도 거리 두기를 합시다. 세 번째, 앉을 때는 반드시 앞자리부터 표시되어 있는 좌석만 앉기. 네 번째, 개인 성경책이 있는 경우 지체해 주세요. 다섯 번째, 나눠주는 간식은 부대에 가져가서 취식하시고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네, 지난주 간식 먹은 자매가 유병소 근처에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네, 여섯 번째, 교회 부지 내에서 흡연은 안 돼요. 흡연은 유병소 옆 흡연장이나 각 부대에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이하 부대에서 종교 행사가 끝나고 나서 흡연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 때문에가 아니라 종교 행사 때문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흡연을 하다가 코로나에 확진한 것이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부터도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밴드로 지금 송출을 하고요. 좀 보니까 인원들이 많아졌어요. 밴드가 참 좋은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인원이 많아지면은 방송이 많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면서 다시 밴드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광고드리면 다음 주에는 다시 유튜브를 활용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좋은데 나쁜 점은 여러분 이제 종교행사 마일리지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다른 거는 가능한데 이게 좀 저게 안 돼요. 출석 체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석 체크를 2번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유튜브로 참여를 할 때는 먼저 시작할 때 여러분 소속을 밝혀주시고 마지막 여러분 이탈하는 시간 때로는 근무가 있어서 중간에 나갈 수도 있죠. 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은혜도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더 못 드리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 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30%인가요? 30% 이상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추석을 같이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2번을 해서 여러분 중간에 이게 영상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어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 목사님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하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내가 예배 드린 증거는 스스로 남겨놓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배를 드렸는데 드렸다는 명단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밴드 대신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어플 통당 설치하고 거기에 교회를 상승대 교회로 등록하기 그리고 교회 유튜브 채널 말씀을 연주하라 구독하기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해야겠어요. 뭘 해야 되겠냐면은 씨잘데기 없는 거 안 보기. 씨잘데기 없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세가 무슨 답으로 삽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이나 마음이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뇌당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세뇌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신선하고 멋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새끈하다. 그래서 충분히 값을 많이 주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다 세뇌당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명품은 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다 세뇌당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제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것은 나는 거기에 고정관념으로 세뇌가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물질 문명 속에서 많이 먹어라, 많이 부어라, 많이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우리를 멈춰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세상에서는 많이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을 위하여서 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이지, 내가 나만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부어서 사는 인생 생각보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요거를 해나갈 때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것들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희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뭘 고마워하냐면은 한 1년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당연히 저희지만은 1년 더 됐군요. 저한테 넷플릭스를 끊게 해주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끊게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재미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처음에는 이득인 줄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뭘 잃어버리느냐? 내 시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예,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거는 제 시간이거든요. 제 가족하고 같이 할 시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제 휴식의 시간. 물론 뭐 보면서 휴식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또 때로는 어느 때 보면 막 날 새고 있어요. 예, 몰아서 보기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든 작업인데, 그게 내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내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벌써 세뇌가 당한 거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넷플릭스를 당신 보지 말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러긴 하지만 덕분에 여러분들하고 밴드로 유튜브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2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먹으려고 먹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집중합니다. 맞죠? 살기 위해 먹으려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대부분의 일상들이 그러하죠. 하지만 음식만 먹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먹는 게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게 잘 채워져도 사랑을 먹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먹는 것보다 사랑을 먹을 수만 있다면,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로 먹는 거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먹는 게 많이 있었던 민족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PX에 가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수많은 음식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말 그대로 흰쌀밥만 제대로 먹을 수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 때부터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소원이 뭐냐면 흰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흰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어서 여러분 저 슬픈 사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짬밥을 그러니까 짬 처리하는 거 보면 가끔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 고기가 그득하게 쌓이는데 물론 맛은 좀 대용량으로 하니까 맛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짬할 때 보면 고기가 거의 한 몇 킬로는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위에서 건더기도 안 하고 국물만 조금 퍼서 먹잖아요. 예전에는요 정말 고기가 귀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살찔까봐 덜 먹을래라고 생각을 하지 더 먹을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원하는 쌀밥에 고기국을 실컷 먹어도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생각보다 메마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북한은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는데도 내가 불행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최고 존엄에게서 수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언정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독재국가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힘들다고 여기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관심받고 있고 충분히 일할 것이 있고 충분히 할 만한 여건과 상황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현실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사실 비교해보면 별거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조금은 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사랑은요 단순하게 내가 옆에 있는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와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을 통하여서 먹는 사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먹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 사랑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어요. 이 여인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언가 눈치를 열심히 보던 사람이었어요. 6명의 남자를 만나서 그동안 5번 결혼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남자를 만나면서 행복을 또 추구했지만 그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혼자서 물을 길러러 오아야만 할 만큼 그 인생은 엉그러져 있었고 그 헝클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그는 내가 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껴안고서 너 얼마나 힘들었냐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래 내가 너 대신 물 길러줄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그 자신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계신 것도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주더라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좋은 명품이 있다고 합시다. 명품 하나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그냥 똑같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값과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만약 내게 선물로 주어지면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물건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놓으셨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은 나도 내 인생을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한 시간 후에 여러분 무엇을 할지 생각만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근무를 나가는 형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뭐 다른 근무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그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의무실로 실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해가지고 빨리 나가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마치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어느 순간 떡상하는 것처럼 언제 내 인생이 올라갈지,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바닥에 추락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언제 성들이 제 바닥으로 처박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확신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내 삶을 투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갖고 계신 계획이 나한테는 마치 편지 위에 쓰여져 있는 꼬부랑 글씨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눈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에 대하여 관심이 생겨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고서 내가 삶에서 자부심 뿜뿜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얼굴이 좀 예뻤을 거다라는 얘기했지만 그건 상상이고 예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얼굴 예쁜 거 잘생긴 거요 오래 안 가요. 그거 조금 보수해 보겠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운동하고 또 열심히 얼굴 리모델링하고 막 이것저것 지방 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다 휴일증 다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누군가를 위하여 투자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 성형 중독이 왜 걸리나요? 못생긴 사람이 성형 중독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좀 잘나고 좀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형 중독이 걸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얼굴이 무너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근육이 있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진이 쑤셔가지고 어찌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요. 이 여인에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인이 놀랍게도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태물이에요. 그냥 성물이에요. 그냥 인생 내 대대로 대단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그냥 눈치나 보면서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4장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아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몇 마디 건네면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앞에 계시니까 이 사람의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 여러분 다르게 만나는 거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한 장 더 받아?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군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쉬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야 어떻게 하면 야간 근무 조금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곤하고 힘든 군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들이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있어 지금 당장 필요하고 급하고 갈증이 난다. 아 나는 휴가에 갈증이 나서 힘들어 죽겠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서요 어떠한 사람이 바뀌느냐. 우리 읽는 것처럼 갑자기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언제부터 메시아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생각과 방법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여인이 나 제발 여기 와서 물 좀 기르는 일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에 평상시에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이 바뀌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준이 낮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생각도 들고 오기를 가지고서 뭔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여러분이 현실에 있는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근본적인 시각을 갖추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똥단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물길로 나갔다가 그곳으로 나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메시아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똥단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이 여인은 홀랑 믿어버려요. 근데 홀랑 믿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세뇌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홀랑 믿어버리는 거하고는 조금 정말 더 괴롭게 정말 힘들게 그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게 너 왜 그래 라기보다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라고 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우리 28절하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지금 뭐 하러 왔었어요? 여기 우물에 물 길러 왔었어요. 맞죠? 물 길러 왔었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기왕 온 거를 2번 다시 발걸음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이게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자기 인생에서 물 길러 오는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일이 나한테 이게 제일 값어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홀랑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지금 이 물 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물론 여기 성경에는 버려두고라고 했지만 아예 버렸다는 거 아니고요. 언젠가 다시금 물을 길러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이 물 길러 갔을 때는 이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절대 혼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여인들이 이곳저곳 갈 때에 그 여인은 같이 갔을지 몰라요. 아니면 최소한 이 여인이 가서 했던 말을 보면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길을 물 길는 것을 가지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사랑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어떤 사랑은? 나를 만든 조물주의 사랑을 먹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의 사랑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만 먹고서 야 나 먹어서 너무나 좋아. 나 이제 남자 없어도 돼. 뭐 이런 거 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요. 28절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서 6번째 남자를
함께 사는 이 사람,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여인에 따른 에피소드가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나쁜 일 혹은 자랑스럽지 못한 일은 기본적으로 숨깁니다. 가립니다.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갑자기 진짜 돌았어요. 뭐라고 돌았냐면,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 몰래 뭐 잘못한 일인데 누가 옆에서 지적하면은요, 처음엔 발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납니다. 왜요? 너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도 있고 혹은 내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어디 뭐 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저기 뭐 법원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자리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부끄럽고 힘든 일이 분명히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래요. 뭐 이 여인에게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너는 정말로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사실은 너가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만난 게 아닌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였도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래, 네 말 맞아. 너가 남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너한테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야. 네가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찌르고 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한 예수님을 너희가 와서 보래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자기에 대하여서 솔직히 까발려놓고 다 이야기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야 될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인생에서 문제만 지적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알듯 말듯 이상한 얘기만 한 이 여인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여인이 믿은 그리스도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나 가짜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가짜여도 좋다 이 말입니다. 가짜여도.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이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여도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지적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 인생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리스도가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냐? 오늘 처음 시작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맛있는 거요?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내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물론 짬밥 마실 때 가끔 있지만 대부분 내가 PX 가서 하나 건져서 먹는 라면 한 젓가락이 더 맛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귀영화요? 혹은 행복이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지금 숨 쉬다가 숨이 멈추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실제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 영혼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세상은 쳇바퀴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윤회사상이죠. 당신 돌아가가지고 좋은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 말하는 게 윤회사상이죠. 기껏 거기다가 반대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자꾸 남는 의문은 뭐냐고. 자꾸 남는 아쉬움은 뭐냐고. 그 말 가지고 도대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그 아들의 이름 덕분에 그 아들의 희생 덕분에 그 아들이 우리 죄값을 진 것 덕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 이것이 내 영혼에 필요하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물 한 통 기르러 왔다가 그 복음의 진리를 맛보고서 나는 나를 지적하고 내 모습에 대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그 인생이 바뀌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세워졌습니다. 뭐 리더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모든 여기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달려가는 끝나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잠시 잠깐 연습받는 70, 80, 100, 20세 혹은 40 뭐 몇 살 살아가든지 간에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듯이 제대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더 본질적인 모습이고 내가 지금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 군복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지 아니하듯이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것 군복과 같은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바라던 제대 후 인생 제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작은 원자와 분자가 단위들이 뭉쳐져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신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상식으로 보이듯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가장 간단한 것도 제작자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듯이 가장 복잡하고 우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소우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것을 그냥 진화하고 하는 단순한 얘기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우기면 되니까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니까 우기는 얘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조지고 죄송합니다. 속된 부분 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으로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인생으로서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로 흑수저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흑수저니까 내 인생은 값어치 없어.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흑수저예요. 왜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금수저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기는 잘 나가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보다는 뭐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조금
공부에 열심히 공부도 안 해. 저 사람은 부모 스펙 믿고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직장도 가고 지금 보니까 좋은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좋으니까 그 사람이 금수저라고 내가 착각하는 것이죠. 혹은 나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인기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금방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 지금 여당에 대해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죠. 4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대통령 선거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저는 4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지금 압도적인 인기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인간은 모두 다 허물이 있는 거다. 지금 인기 있는 대통령, 지금 여러분 세워가지고 좋은 대통령이라 하지만은 시간 5년 지나봐라 다 똑같이 욕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 포장되어 있는 것은 별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수저라고 착각하는 사람 끝까지 금수저 아니에요. 아닌 말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흑수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흑수저 열심히 가서 밥 드세요. 사랑의 밥 드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그 흑수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금수저처럼, 아니 금수저보다도 더 단단한 여러분들의 턱이, 여러분들이 옷과 같이 빛나는 내게 있는 정말 귀중한 흑수저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 흑수저의 모습을 더 존귀하게 볼 때가 있어요. 예, 흥분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나면,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을 떠먹게 되면, 여러분의 흑수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떠먹고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흑수저, 플라스틱 수저처럼 별거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떠먹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못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생하면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생각하게 해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늘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우선으로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원하오니 영원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앞에 서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제 내가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옵소서. 그 영원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선포해 주시옵시며, 주여 원하는 생각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원하는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그렇게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 아닌 인생입니다. 내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 줄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군복 입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에 내 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게는 힘든 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나라를 세우고 나에게도 가치와 의무로서 권리로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내 것 아닌 인생이기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메시아를 전한 그 발길처럼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지켜할 때 모두에 우리의 부생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벅차고 힘이 들지만 그러함에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우회원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내려가 주시고 군밭이 군사를 바꾸는 시간, 부대를 바꾸는 시간 제가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두 번째, 네, 세 번째 영상이고요. 네, 한번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